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세월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그 가족 70명과 또 요셉의 자손 이 5명과 75명이 애굽 왕의 배려로 인해서 그 나일강 하류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람셋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도 요셉도 다 세상을 떠나고요. 그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어서요, 남자 성인만 해도 60만 명이 이르고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날 야곱도 요셉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도 많고 강해지는 거요. 안 되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요.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비스돔과 람셋이라는 곳에 국고성, 다시 말하면 이 스토어 연덕이 시리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위해서 병기와 또 양식을 저장하는 요새를 짓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계속해서 당하는데도 그래도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의 애들 봤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애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돼서 여자아이들만 살려내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레이의 손자요 고아스의 아들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셋째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3달 동안은 몰래 숨겨서 잘 기르게 됐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따내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으로 다 바르고요,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난지 3달밖에 안 된 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 부모 심장이 어떠겠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장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떠나보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해서 뒤따라가던 그때 당시 18살 먹은 누나 미리암이 보니까 마침 애굽 왕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히브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 히브리 아기를 먹여 살릴 유모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친모 이 요게벳의 품 안에서 애굽 왕궁에서 쫙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이 공주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애굽식 이름으로 모세스라고 지어줬어요. 모라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모쉐가 되는데 그것은 이 건져냄이란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600년 전에 나일강 물 속에서 이 모세를 건져주셨듯이 지나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건져주셨듯이 오늘날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갖가지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온갖 주위의 비판과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인데 어떻게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이 신앙 붙잡았어. 그랬더니 방역수칙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불행의 죽음의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위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간구하며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듯이 현재도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엇보다 이 지구상에 나타난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기상이변이 나타나서 갖가지 가뭄과 태풍과 쓰나미가 수시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각종 신종 악성 전염병이 퍼지게 돼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려고 밤사이에 무슨 일하든가 하고 YTN 뉴스를 들었더니 중국에 돼지 독감이 생겼는데 한 그 지역 주민들의 10%가 걸렸는데 이것이 또 외부로 유출돼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코로나19보다 더 악성 사망률이 높은 그런 전염병이 될 거라는 경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등 이단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세상 곳곳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수없이 받으면서 쓰러져 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동성애나 또한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이념 논쟁에 빠져서 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인정하지 않고 합심해도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똥말똥인데 이들을 치유해야 할 교회마저도 이런 이념 논쟁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수록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쏟으면서 합심합력하여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가기 때문에. 한 시골 수박 농장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밤중에 수박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뢰의 주인도 이 몇 통 먹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맛. 그런데 한 수박 농장 주인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밤마다 수박설이 하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그 농장 앞에 팻말에 그렇게 했을 때 수박 안에다가 농약 넣어놓은 수박이 한 통 있으니까 먹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절대 서리하지 마세요 하고 딱 써놔. 아니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넣었다는데 어느 수박에 넣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아무도 서리를 하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일이 터져버렸어요.
어느 날 수박 농장 주인이 아침에 갔더니 그 농약 넣었다는 그 팻말에다가 그 밑에 누가 이렇게 썼대. 또 한 통에다가 농약을 넣어놨으니까 먹는 사람 주의하세요. 그렇게 써놔. 그 수박 농장 주인이 그 말 듣고 넘어가 버렸다네요. 어느 수박에다가 농약을 넣어놨냐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 그의 한 통도 못 받았고 다 버렸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좋게 쓰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섬기고 베풀면요 모두가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예수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갖가지 흉악한 죄악과 강팍한 상처와 또 갖가지 불치의 질병의 죽음에서라도 건져주셔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리게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고통과 불행이 수없이 찾아와요. 저는 그 고난 속에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승복이라는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7년여 유학생활하면서 이민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슴속 깊이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향산 저 부모 형제 떠난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타향살이 서러우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어느 곳에 산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도 흑인들조차도 우리를 인종차별할 때 그때 받는 상처는 어디 가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밑바닥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눈물은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년여 유학생활을 했지만 이민자들의 아픔이 가슴속 깊이 느껴져요. 새벽마다 제가 목회했던 시카고 연합장로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승복이라는 아이가 8살 때 부모님 떠나서 갔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자기도 힘들겠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학교 생활을, 이 영어도 들리지 않는데 미국 애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생활한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일이었어. 그래도 학교에서 기계체조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뛰놀 때만큼은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뛰어난 천부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기계체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대표가 되고 또 주 대표가 되고 결국 18살 때 미국 대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체조의 왕국이에요. 미국 대표로 체조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 올림픽에서 거의 금메달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꿈이 눈앞에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983년 7월 4일 꿈에도 잊을 수 없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18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공중에 절하다가 순간 실수를 해서 손을 짚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목이 그대로 바닥에 내리치면서 목뼈가 부러져 버리고 온몸에 전신마비가 와버리고, 열 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가까스로 생명을 살렸지만은 9개월이라는 재활 기간은 그가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Why me?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 불행과 고통 속에 내 인생이 끝이 나야 됩니까? 왜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좌절되고 묵살돼야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9개월의 세월에 재활했어. 가까스로 어머니가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뉴욕 대학교에 입학은 했지만은 대학교 생활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끌어준 휠체어를 타면서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그때 캠퍼스 선교사님 한 분이 다가왔어. 같은 한국 사람인데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다가갔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고요. 저는 교회 안 다닌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 못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때부터 이 성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불편한 몸으로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2000년 전에 감당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처음 만나서 전도를 받는데도 그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고 자기의 소망을 비춰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부모님의 위로조차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해줬어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너보다 더 큰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던 거예요. 그렇다. 이 땅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기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의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미국에서 의사 되는 것은 하늘의 해나 달 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꿈과 소망이 비춰졌을 때 그는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결국 콜롬비아 대학교,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스머스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 그 대학 병원에 그가 수석으로 인턴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수석 레지던트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유일하게 전신마비로서 2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의 이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문의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복 박사예요.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칠 때 살아오셨던 주님께서 그의 지나간 과거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에 무거운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낙심되고 좌절된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 건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비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우리의 앞길이 이제부터 새롭게 열려지 보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임받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